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운동하려고 해질 무렵에 밖에 나가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열심히 달리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야, 나도 저렇게 뛸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뛰는 것보다 걷는 거가 더 좋아하게 되었으니, 근데 아직은 마음으로는 달리고 싶어요, 뛰고 싶어요.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 못하니 흐르는 세월은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 내 나이도 석양에 물들어가는 저무는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내가 누워있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운동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냐고 물어보면요, 운동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또 뛰고 달리는 것이 즐거워서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힘들고 귀찮지만 내가 운동을 함으로써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합니다. 그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50대가 40대의 몸을 가질 수 있고요, 50대가 60대의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나이보다 한 10년 정도는 인생의 시간을 벌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게 운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결국 우리 몸은요, 늙고 쇠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전공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생체의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오장육부 중요한 기관을 새 것으로 바꾸어 낀다 해도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온다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이 생명은 끝나는 날, 죽음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젊게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렇게 아낀 인생을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무엇과 바꾸느냐, 바꾸어서 낳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 무언가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사람은요, 다 이 땅에서 사는 목숨을 다 받았는데 그 목숨이 시간이 정해진 목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목숨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바꾸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너희들의 그 목숨, 정해진 목숨을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 구원하리라는 말씀은요, 내가 다시 그 목숨을 찾아주는데, 다시 찾은 그 목숨은 다시는 없어지는, 다시 또 없어지는 그런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법이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으면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 뭔가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요 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사람이 사는 법, 영생의 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은 보약을 찾아 챙겨서 먹고 보양의 음식을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 고루 잘 섭취하면은 그러면 계속 그렇게 건강하게 살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 사는 영생의 법이 무엇이냐? 죽을 육체의 목숨을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생명으로 바꾸어라 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그 밑에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살고 싶으냐? 살고 싶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은 이미 죽음이 정해진 목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놔두어도 없어지고 그 목숨을 위해서 한달박달 애써 떠받들어도 없어지는 목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없어질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 목숨을 위해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예수와 복음을 위해 그 소중한 목숨을 내어놓으면 죽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살 것이다.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창조주요, 내가 너의 생명을 주장하는,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다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과 또 방식과 삶의 모습을 바꾸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런 소중한 교훈의 말씀은 거기 있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내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또 세상에 썩어질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구원 얻으리라, 영생하리라. 있습니까? 네. 누구나 살면서 사람은 자기의 목숨의 시간을 뭔가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간을 잃어버리지만 그 대신에 얻어지는 것, 생기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목숨의 시간을 자기의 세상의 재물과 바꾸기도 하고 자기 욕망과 세상의 쾌락과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선행과 경건의 시간으로 바꾸어 사는
그런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인생의 시간을 무엇으로 바꾸었느냐? 그 바꾼 것이 또다시 썩어 없어질 그런 무익한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유익한 것이 되었느냐? 너희가 오늘 너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까지도 그것이 대수가 아닐진데 그까지 째째하게 돈 몇 푼, 집 몇 채, 국회의원, 장관 그런 세상의 것으로 바꾸었다면 그것은 다 썩어질 그런 없어질 그런 인생의 허망함이 되지 않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다 무익하다,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영국은 전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둘 만큼 그렇게 아주 놀라운 번영을 가져와서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불세출의 인물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들여온 그런 희귀한 보석과 황금과 장식들로 궁정 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옷이 얼마나 많았는지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는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갈아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옷이 그냥 쌓여져 있었고요. 이 모든 그런 부요와 권력이 여왕의 영원한 영광이 될 줄로만 알았지만 이 여왕에게도 결국은 죽음 앞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그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왕은 많은 문무백관들 앞에 누워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내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내 시간과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녀는 단 1초도 더 바꾸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에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생명, 목숨, 시간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탄식이 나옵니까?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무익한 것으로만 바꿨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를 가졌지만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무익한 것뿐이었습니다. 진정 자신의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뛰는 것이 너무 힘들면서 힘들고 걸으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 몸은 후퇴되고 날이 갈수록 낡아질지라도 그런 서글픔이나 아쉬움보다도 더 큰 기쁨과 기대가 저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안에 그만큼 차고 넘치는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 안에 속사람, 새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걸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노라.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너의 뛰는 심장을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보이는 육체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하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있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엔 썩어 없어질 육체의 욕망과 세상 쾌락 때문에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살았지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 주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러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12제자들마저도 지금 현실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강대국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1절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고 또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된다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에 말씀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져야 너희가 살아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궤광되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격하게 무섭게 붙들고 그렇게 간절하게 만류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밑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 욕망이 담긴 그런 육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앞세우고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느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사람들의 목소리만 무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망인 것입니다.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종교적 삶을 살았고요, 헤롯 왕이 그렇게 세상적 욕망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 15절에서 너희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그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떡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빡 잊고 먹을 떡을 가져오지 못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떡이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왜 떡이 없음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몇 바구니를 남겼느냐, 내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 되냐, 너희가 먹을 육체의 그런 양식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전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영생의 말씀을 누룩으로 변질시키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종교적 자기의, 또 헤롯 왕의 그런 세속적 욕망이 너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몸은요, 죄성을 가진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도 어느새 그런 세류에 휩싸여 물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 생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먼저 뜨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베세다 맹인의 눈을 떠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맹인이 눈을 떠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밝히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와 같이 눈먼 맹인으로 살고자 하느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만물을 밝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져 없어질 세상 욕망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자기 자랑, 자기 의로서 소중한 인생을 바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 보이지 않지만 그런 신령한 영원한 그런 세계, 하나님을 위해, 예수와 복음을 위해 너희 소중한 인생을 바꾸어라,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사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목숨 인생을 무엇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예수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 소중한 인생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누구 것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내 육체 소욕을 위해 썩어없어질 세상을 향한 욕망의 찢기들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신 그런 예수로, 복음으로 내 인생 아름답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온 세상,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예수를 아는 그런 고상한 지식으로 날마다 새롭게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의 소중한 그런 인생, 목숨을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오직 예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소중한 말씀 다시 한번 곰곰이 새겨보면서 나에게 이 말씀인지, 나는 정말 내 주어진 너무나 감사한 이 시간들을, 내 인생의 이 시간들을 무엇과 바꾸고 있는지, 내 목숨과 바꿀 그것이 바로 예수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를 위해 모든 것 아낌없이 베풀린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희들 가운데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어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우리 스스로 미움과 다치기와 다툼 가운데 파멸되어지는, 죽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의 모든 것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으로 내 모든 연약함 다 씻어지게 하시고 나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나를 얼마든지 강건케 하시는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맡기고 주님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가진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 주님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목숨, 인생을 이제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 이 모든 것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지는 나의 모든 것 바꾸어도 부족한 그 오직 우리의 소망, 기쁨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